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보시면 아름답죠, 그죠? 저걸 원래는 외주를 맡겨서 끝낼 수 있는 건데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두 힘을 합해갖고 한 주간 내내 집사님들은 밥해 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함께 또 일을 동력해서 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예쁜 영화 자모반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외적 단장뿐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내적 단장까지 아름답게 힘써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이제 8장인데요. 이걸 빨리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로마서 하나 8장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한번 배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불행한 부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 부분인데요.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근거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운 이 싸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승리,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벌어진 이 예수님의 승리가 4,000년 전에 벌어진 이 예수님의 승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분의 인격 안에서 이긴 이 승리가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킨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놀라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셨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을 다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여,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삶에 작용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안에서 다 처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생명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와 함께 처형하고 끝장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인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새 생명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육신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 육신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어떻게 되었다? 함께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는 죽은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전부 다 내 육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정과 욕심,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생각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믿음으로 못 박았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소결론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요즘에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서를 요즘 계속 가르치니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끝없이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또는 나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생각, 근심, 염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 끝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제적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끝없이 몰려올 때마다 요즘에 무슨 생각, 이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육신에서 오는 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 속에 내 육체도 함께 죽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각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성주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능하다. 이 진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저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는지 몰라요. 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힘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난 육체가 죽었는데 왜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난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끝없이 주님이 주신 이 생각만을 받겠다.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근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고 있으면 절대 복음이 주는 그 위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내 죄를 속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못 박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새로 주신 새 생명인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아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서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성령을 따르고 있다가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해보면 대부분 그분들은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장 5절에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부리는 육신을 따라 걷는 길, 육신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 주시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을 따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그 행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가? 하나는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방송국에서 다 날아오는 전파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계속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걷는 자가 생각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네요.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나왔죠. 육체의 일은 육신을 생각하면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그 길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영적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영을 따라 걷는 자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전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생각이 계속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채워진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며 그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생각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예, 그 입으로 말되어진다. 그러니까 말 또는 그뿐 아니라 행동과 태도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증거하게 돼요.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계속 그분은 끝없이 하늘에서 오는 이 성령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생각이 계속 그 마음에 채워지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들이고 그분의 표정, 태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분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똑같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계속 채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냐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을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게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가르친 다음에. 근데 그분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함께 교회에서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초긴장 상태예요. 초긴장 상태.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정말 얼굴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막 음담 패설과 성적 농담을 막 퍼버대는 거예요. 네, 입만 열면. 이분이 침례를 주기 전까지는요, 이분의 모습이 그야말로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진짜 반듯하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려 하고, 진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인들과도 편해지고, 또 저랑도 이렇게 편해지고 난 후에는 이분의 이야기가 거의 절반 이상, 절반이 아니에요. 거의 내가 알기로는 80에서 90%예요. 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음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무엇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온통 음란한 생각뿐이구나.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내 입술이 성화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이 정말 거룩한 이 성화의 모습으로 내가 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 정말 그리스도 닮았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야. 천사 같은 분이야. 정말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고민되면 그분을 찾아가고 싶어. 그분 옆에 앉고 싶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는 것도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상,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사상에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계속 지배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 쉼이 와요.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성경 잠언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입술의 변화예요. 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만 하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음악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스포츠 이야기, 어떤 분은 여자친구 이야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전부 이거는 그들이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음행과 호색과 투기와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육체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면 성령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끊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입술에서 이야기가 계속 통제 없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성령을 영접하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동행하는가 하면 분명해요. 로마서 8장은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안테나를 돌리고 있는가? 정말 하늘의 어떤 그런 전파를 받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끝없이 회개하고 나가고 있는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성령의 생각에 이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도 계속 육체의 생각에 이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계속 채워지면서 계속 성령과 함께 걷게 되면 결국 그 성령의 영양분을 충분히 받은 식물이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이 실물 교훈이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이게 로마서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로마서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말 계속 나오죠, 그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8장 이야기 같은 거예요. 기회를 삼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무엇과 무엇이 갈라지냐 그러면 사망과 생명이 갈리는 것이고, 더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이 빌립보서 4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여기도 생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못해요. 제가 해봤지만 절대 안 돼요. 잡념이 내 마음을 확 뒤집어 엎지. 무엇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이 있는 생각, 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알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만 성령의 어떤 그런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면 결국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 성령을 따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말은 그렇게 하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맨날 계속 끌려가는데 죄악적인 생각과 불행한 생각, 염려, 끝없이 내가 쉬지 못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 그들의 삶에는 열매도 없고 그들은 그 죄된 본성 그대로 그 삶에 비춰진 그 죄된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냉랭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생각의 고리를 잘라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몰려올 때 그 생각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그걸 잘라내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라낼 수 있죠? 이 불행한 생각, 염려, 이 두려움, 그 다음에 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 다른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 사람 결점만 계속 보이는 이런 생각들, 이걸 어떻게 잘라낼 수 있죠? 아멘. 네. 또요. 네. 말씀 보면 또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경주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네, 다 답을 주시네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답은요, 그거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생각을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짐이 다 풀렸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전부 다 거기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연구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있기 위해서는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라는 것은, 여기 육체라는 여기서 오는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은 나는 이 내 육체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생각이, 이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의 고리가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엘렌 화이트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십자가의 장면을 명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정말 이건 저는 100% 정답 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안에서 내 육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마담이라.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성령의 생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 생각을 잘라버리는 이 방법을 오늘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잠언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끝내는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내 마음에서 계속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지만 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성전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7절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육체란 말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체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육신이 지배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계속 육신적 생각에 걸려들고 그 유혹과 그 생각을 잘라버리는 이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계속 끝없이 이 육신에서 들어오는 이 호소에 따라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부 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러면 분쟁과 원수 짓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문제는 이것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8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고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본성대로 가고 있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오늘 로마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로마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가?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비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바로
결국 성령, 믿음의 법칙이 세워진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법,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내가 성령을 받고 있다는 것과 놓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실제로 말만 성령 노래 부르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성령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제일 핵심은 또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교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교환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함께. 그 속에서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 정과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환하는 이 생명적 교환의 근거로 새 생명인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찾지는 않을게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고 그걸 딱 숨겨두고 난 다음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교환이에요, 교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어떤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똑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어떻게 합니까? 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어놓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생명,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생명을 그리스도께 다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 침례 아니에요. 다 드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바치고 그 근거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회개와 침례와 그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계속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이 주관하는 생명이에요. 로마서에 말하는 새 생명이라는 말, 생명의 성령의 법칙, 전부 다 성령과 생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그 결국이 바로 생명이고, 육신을 따라 걸으면 죽은 생명인데 이걸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침례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언약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나의 죽음에 대해 내가 순복한다는 것을 공중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믿음을 통한 이 생명적 교환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교환하는 이 믿음을 통한 생명의 거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절대 생명의 성령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성령의 빗방울이 안 떨어지고 있고, 정말 내 삶에 이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내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역동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린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걸 명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내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이 십자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의 역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평안이 계속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을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중에 이걸 공부를 많이 할 텐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성령과 그리스도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은 생명이에요. 의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죄악적 육신에 임할 때, 본문을 보면 이 성령은 육신 안에서도 의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 육신 안에서 의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아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 다시 말하면 죄로 죽은 몸도 살려내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의 궁극적 권세가 뭐죠? 죄의 궁극적 권세. 죄가 결국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곧 그 사람은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무덤을 정복한다는 것과 죄를 정복한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보면 계속 같은 평양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죄가 그분을 무덤에 가두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온통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설교만 계속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무덤문을 열었다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 로마서 1장 29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죄의 근본인 죄와 사망의 법칙을 정복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어떻게 정복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뭘 통해서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칙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음에 살리신 이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을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정복하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사람 안에 이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을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능은, 이거는 뭐 잘 생각하세요. 성령의 기능이라는 것은
복음을 떠나 어떤 새로운 일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다 우리 삶에서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것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엄청난 놀라운 그런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함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듭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은 드디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걸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한번 저도 적용하거든요. 지금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이 육신적인 생각들,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 계속 뭔가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육체로부터 올라올 때마다 이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걸 명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한 이 사랑이 계속 뜨겁게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형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랑이, 그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그럴 때 드디어 정말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끝장낼 수 있는 거예요.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로마서의 삶이, 이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근심이 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들, 정말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육신을 따라 올라오는 이 모든 생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리가 다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축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